그러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똥들은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마지막은 자살로 끝을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은폐하고 아니라고 수없이 부인하면서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은총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서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에게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병에 들려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의 딸이 건강해지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할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와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포도주가 모자란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니고데모를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남편이 5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서는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된 문제를 가진 왕의 신하를 만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주시고 찾아다니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들의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잘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모두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책 중심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발견하고 행동에 옮겼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만 생각하면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문제 짓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 손에 올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지고 해결책이 보인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보인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적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기적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에게는 평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처럼 보이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오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하나하나가 기적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적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배부르고 부유할 때 음식의 귀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프면 음식을 찾듯이 삶이 곤궁해지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적을 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비가 오지 않으면 기적을 바라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적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불치병에 걸려서 의사가 머리를 가로지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다른 길이 없을까?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푸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만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기적을 베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모두 다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바로 기적의 책입니다.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변화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갖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적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이거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던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아가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된다, 역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기적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중간쯤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파도가 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됐구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에 발을 내딛었더니 물 위를 베드로가 걷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걸어가다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풍랑을 보고 파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밑을 내려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떠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을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이와 같이 풍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은 이와 같이 물속으로 빠져드는 삶과 같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빠지는 원인은 시험에 드는 원인은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세상을 향해 바라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또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듯이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길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을 통해서 이 일은 시작되고 이 일이 역사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나타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는 물 위로 걸어가는 능력이, 불무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능력이, 광야에서도 샘물나게 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로지 능력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항상 잉태하는 것입니다. 하나 믿으면 한 가지가 이루어지고 둘을 믿으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작은 만큼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 옮기고 믿음의 생각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용광로와 같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뜨거운 용광로와 같다. 그러기에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석에서도 샘물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바로 주시면 좋겠지만 풍성한 열매를 바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풍성한 씨앗을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씨앗을 가져다가 심을 때 비로소 열매 맺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씨앗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말씀은 기적을 창조하는 씨앗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권능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말씀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바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또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치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일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간구합니까?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직접 가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나의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크게 감격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시련 중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 모두가 기적 또한 체험하게 된다. 약속의 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다니엘 3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옷자락 하나 타지 않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모두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뒤쫓아온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물속에 빠져 죽고 말면 보게 됩니다. 똑같은 기적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기적으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다가오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의 기적, 환난의 기적으로 다가오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러한 심령 속에 체험되고 경험하게 된다. 또 이러한 심령이 부르짖을 때 응답받을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기적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축복받지 못하고 기적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일반화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것처럼 그러한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모두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한 가정에서 예수님은 제일 처음 기적을 행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 집이 혼인잔치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잔치집 상에 놓일 포도주가 마침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먼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초청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초청했다. 그의 가정에, 그의 잔치에 주님을 초청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잔치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의 앞날에 하루하루 걸어가는 발걸음에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도와서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적은 떨어질 때 나타난다. 무엇이 떨어질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때 기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돈 있고, 내가 지식 있고 훌륭할 때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때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줘도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가진 게 다 떨어졌습니다. 막막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그때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됨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있을 때는 교만하고 없을 때는 낙심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있을 때는 감사하고 없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가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다 떨어질 때 바로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 것이 없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능력과 기적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순종함을 보게 됩니다. 물을 가득 가져다 채움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채움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순종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충성하라고 할 때 충성해야 합니다.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더 좋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우리를 다 잘되게 해서 마지막을 더 좋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은 처음에는 좋다가 처음에는 잘되다가 마지막이 좋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연회장이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잔치는 어떻게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의 삶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좋아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지 않다가도 나중이 잘 되고 나중이 복되고 나중이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중이 좋은 나중이 훌륭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 기적을 체험하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초청해야 된다, 모셔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기적을 체험한다. 어떨 때? 내 모든 것들이 떨어졌을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임한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있을 때는 감사하고 없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할 때 충성하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처음보다는 나중이 잘되고 나중이 복되고 나중이 영광되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